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PPT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귀를 기울여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잘 들어주세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북한 땅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낙성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너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100%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비록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 왕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어마어마한 성전 기금을 모아 놓습니다. 각종 보물과 물질과 성전에 필요한 각종 물건들과 물품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은 죽고 이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궁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 절에 보면 저희가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은 역대하 1 장에 보면은 7장 1 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낙성식을 할 때에 이제 모든 양과 제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희생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뭐 22,000 마리의 양 10 만이 넘는 양무리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낙성식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불로 임해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다 태우는 하늘로부터 실제적인 불이 임했어요. 이게 상징의 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불이 임해 가지고 그 재물들을 태우면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고 이 성전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를 나타내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성전에 영광이 임했든지 사람들이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여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덮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다 받았다. 내가 이 성전을 다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축복을 해 주시면서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제 너가 마음과 뜻을 다해 성전을 세웠고 건축했고 그곳에 나의 임재가 있기를 나의 영광이 있기를 그토록 네가 사모했으니 내가 너의 선친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했고 너에게 응답해서 내 눈은 이 성전에 머물리라.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약속과 이 선포를 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길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범죄하고 나를 떠나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재앙이 뭐냐면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을 것이고 메뚜기 떼나 이런 것들이 와서 너희가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곡식을 다 먹어 버리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그런 재앙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당장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내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자신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신을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해 놓고 우리가 다른 데 한눈을 팔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미리 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나 우리의 죄의 유혹이 오면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란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메뚜기 재앙, 전염병 재앙, 비가 오지 않는 재앙 이런 것들을 줄 때 빨리 알아듣고 너희가 회개만 하면 다시 살 길을 열어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이 땅을 고쳐 주고 너희에게 풍요와 번성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릴 때 북한 땅의 죄를 사하시고 북한 땅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국에 가서 사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북한 땅에 재앙이 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온갖 가뭄과 그리고 온갖 재앙과 홍수와 추위와 기근과 이런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곡식들이 잘 되지 않고 농사가 잘 되지 않고 그 땅에서 먹을거리가 나지 않고 하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너고 중국 땅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을 또 거쳐서 38,000명에 해당하는
여러분과 같은 북한 동포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죽게 된 땅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웬만하면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살지 누가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자식을 놓고 자신의 부모를 놓고 자신의 형제를 놓고 그 고향 천지와 조국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죽게 되었으면 얼마나 살 길이 없으면 북한의 동포들이 그렇게 강을 건너고 다른 나라로 탈출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북한에 임한 이 재앙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 왕의 성전을 건축할 때 불을 내려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북한 땅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한일 합방이 있기 전에 1910년 그 3년 전에 1907년에 평양에 장대웅 교회라는 곳에 성경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2주 동안 14일 동안 부흥성회를 했을 때 그 기도회라고 집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을 떨어 주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1907 년의 평양 그 대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또 퍼졌던 거예요. 전국으로 퍼지게 돼서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민족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 왕의 성전 낙성식에 불이 내려진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제 식민지 36년 만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이 일본의 압제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었다면 이 민족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리될 일도 없고 분단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6.25라는 남북에 서로 형제끼리 총칼을 되는 이런 불행한 일도 이런 저주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북한에 저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그 평양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그 북한의 백성들이 김일성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씨 일가를. 그들에게 속아서 그 공산주의 사상에 속아서 지상 낙원을 이뤄줄 것이라는 그 김일성의 말에 현혹이 돼서 실제로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에덴을 만들어 주려고 일제에서 해방까지 시켜줬는데 몇 년도 못 돼서 3 년도 못 돼서 우리가 1945 년에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해방했잖아요. 근데 1948 년에 9월 9 일에 북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저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 국가가 북한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토록 영광 가운데 임해 주었던 내 눈이 임하고 보고 있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는 이 성전을 내가 멸해 버리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성전조차도 내가 다 파괴해 버리겠다." 그러면 많은 민족들이 말할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아니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이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속담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배반했다. 자신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도 파괴되고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서로 얘기할 거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BC 586 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불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남아 있던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500여 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계속 복을 주시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북한 땅에도 이 비슷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고 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말씀드렸던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장대원 교회를 김일성이 공산주의 정권이 이 장대원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뇽궁전,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죠? 북한에 있는 소뇽궁전, 그 소뇽궁전을 장대원 교회 자리에 세웠고 그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금신상, 김일성을 섬기고 김정일을 섬겨 살 수 있었잖아요. 그 북한 땅은 김일성 신상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이어서 했으니까 김정일 신상을 세웠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영 그대로 북한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닫히고 토산에서는 이 땅들은 토산물을 내놓지 않고 죽게 된 땅, 죽음의 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다시 너희를 낮추고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면 그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저 북한 땅에 임한 이 가난과 이 폭 이 독재와 이 저주와 죽음과 이 공포의 이 악의 사슬을 끊어 버릴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 잘 살게 된 나라이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밖에 모를 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 후대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우리 선조들은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선조들은 여러분처럼 똑같이 굶어가며 물을 마시면서 그 배고픈 배를 채우면서 이 땅을 일궈냈어요. 죽도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수협에 와서 기도하고 주일에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이 주무라는 걸.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했던 것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선조들이 기도한 그 씨를 그 열매를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다 받아 들이면서 우린 타락했어요. 저 사람들이 음란하고 그리고 먹고 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처럼 김일성, 김정일을 금신상으로 섬기는 그런 금신상은 없어요, 남한에. 그러나 더한 금신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는 돈이 신이에요. 물질이 신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금신상은 안 세워놨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마음 안에 이 금신상보다 더한 돈의 신이, 음란의 신이 내 정욕을 채우고 돈이 신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들이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정치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버리시면 북한에 여망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저들 통일을 해서 저들도 다시 살 길이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세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 많은데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굉장히 소수란 말입니다. 그저 그냥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쾌락 가운데 살다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자기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뿐이지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지 믿지 않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또 내가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했습니다. 또 제가 몸으로 범죄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웃거렸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매일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 신자고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자매님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하고 내 삶을 계명하겠다고 했지만 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그리고 제 영이 여러분을 보면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제가 우리 방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이 남한의 성도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했다가도 우리 지금 우리 북한 성도들을 보면 제 안에 막 기쁨이 차오르고 다시 힘이 생기고 하나님, 저 남아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 중국 땅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의 이 기도 때문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북한 땅이 살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죠.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질 않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이 땅에서 내 백성들이 과연 나를 경외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 백성들이 과연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있는가? 그거를 주목해서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십몇 년을 하고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 십몇 년 기도하면서 한 번도 제 믿음이 약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하면 다시 그 땅의 저주를 풀어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저 북한에 이 저주가 임했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저주가 임해서 온 백성이 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기에서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믿는 북한에 있는 우리 그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얼마나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길 기도하며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이 남한에서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들과 그리고 북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북한 안에 백성들과 그리고 중국 땅에 흩어져 있지만 신분도 없어서 남들이 보기엔 비천한 신세지만 우리 비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주님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를 들으신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입니까? 시진핑 소용없어요. 권세 없는 자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나 권세자고 독재자죠. 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저들 그냥 잠시 놔두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시골의 어느 구석에 살지 모르고 여러분이 사는 곳이 비천하고 누처 가난할지 몰라도 그거는 세상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영광스러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나한테 간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안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고치겠다. 그 땅은 고쳐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길, 이 북한이 이 가장 해방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늘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우리부터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 기도와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통일을 그토록 원하고 우리 민족이 해방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내 죄에서 먼저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악습에서 먼저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삶과 우리 기도가 일치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남북의 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주의 38선이 80년도 넘게 80 몇 년째 가로막혀 있는 저주의 38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한민족이 되고 여러분도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갈 수가 있고 고향 땅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고향에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고 이 나라가 다시 이제 이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민족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돼서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저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그리고 내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숨죽여 기도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지금 올려지고 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이 백성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 조국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